방학 전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맵티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장로교에서는 세례 이렇게 말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제 밥티저, 원래 헬라어로는 밥티저, 밥티스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표는 밥티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우리말로 세례라든지 아니면 침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어 표현으로 표현하면 밥티즘 이렇게 해야 되고 헬라어 표현으로는 밥티조나 밥티스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세례 또는 침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침례라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에 잠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왜 세례고 왜 침례냐? 왜 세례는 왜 물을 뿌리기 때문에 물을 뿌렸죠 이렇게? 물에 잠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의식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 세례라고 하고 물에 잠기는 의식. 보통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주고 근데 순복음은 또 침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물에 잠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예요. 밥티즘이요. 하나는 성찬이에요. 근데 성찬은 원래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잔을 마시는 것이지만 요 침례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예수님 영접한 자가 보통 저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에 장로교에서는 세례문답을 교회 1년쯤 다니고 세례문답 공부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평생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셨어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고백으로, 연합한다는 고백으로. 근데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단지 그냥 세례받으면 결혼식이냐,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맵티즘이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인데 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많이 가르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거기서 성령과 물과 피가 아니고 영과 물과 피다. 그건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건 소문자 스피릿이 맞습니다. 영과 물과 피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지만은 이걸 자꾸 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셋은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최 집사님은 이제 성경이 조금 다르니까 어느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를 하지만은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세 분이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그러니까 Father, Word, Holy Ghost 이 세 분이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셋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은 전부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님 할 때도 Father 대문자고 Word 대문자고 Holy Ghost 대문자예요. 그리고 8절에서 땅에서 증가하는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다 할 때에 그 영은 소문자 스피릿. 여기는 소문자 스피릿, 물, 워드 소문자고 피, 블라드 소문자고 전부 소문자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권사님이 읽으실 때는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킹제임스도요. 옥스퍼드 판이 있고 캠브리지 판이 있는데 캠브리지 판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가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절은 다 대문자고 8절은 다 소문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영과 물과 피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그랬죠. 우리 효노 군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봐요.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합하여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게 아니고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할 때 이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때로는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그 63절을 한번 읽어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이어야 되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할 때는 소문자예요. 이거 그것도 바꿔져 있어요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에 그 영은 대문자 스피릿으로서 살리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에 왜 대문자야 되느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대문자 영이다 할 때에 로마서 8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때 이 영은 전부 대문자 영이면서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거기도 대문자 영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의 영이 할 때 살리신이의 영이 할 때 대문자예요. 살리는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 8장 1에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 이렇게 된 생명의 영. 왜 생명의 영이냐? 생명을 공급하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리할 때에 대문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제가 미국의 유명한 웨이트 박사도 이 얘기를 이제 윤 총장을 통해서 들으니까는 이해를 잘 못하시다가 자기 교수한테 그 캠브리지 판을 갖고 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옥스퍼드 판에는 이게 전부가 소문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꿔져 있어요. 캠브리지 판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는 대문자고 내 말이 영이요 할 때는 소문자가 맞아요.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성령이 아니라 소문자 영이 맞고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풀어져야지 침례에다 여러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성경 전체 이해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강 목사님도 이걸 자꾸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라 할 때에 이 영은 소문자 영이다. 그래야 내 말이 영이요 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할 때 소문자거든요. 거기하고 짝이 맞다 이거예요. 그 전에 7절은 전부 대문자고 8절은 전부 소문자이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래놓고 이거는 대문자로 해놓고 이거 두 개는 소문자 해놓고 하나에서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7절은 전부 대문자니까 하나 안에서 일치하고 8절은 전부 소문자니까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할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그리고 물로도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거기도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대문자 영이거든요. 물과 영으로 할 때 그 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 물로 거듭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이는 셋에 들어있는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말씀과 물을 같이 쓰고 있죠. 같은 개념으로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썼고 같이 썼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됐고 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요한복음 그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물로 깨끗하게 되고 피로 깨끗하게 되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현호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피로써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피로 깨끗하게 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다. 물로 씻어 그렇게 표현하고 피로 씻어 표현했죠. 요한일서 1장 7절 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깨끗하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도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까 말로 깨끗하게 하고 말로 깨끗하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족식을 했잖아요. 발을 씻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화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와 관계가 없다. 주여 온 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로 씻고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물로 씻어. 또 에베소 5장 26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쓰고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는 뭐를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말씀이다. 입증이 됐죠? 그러니 요한일서 5장 8절은 소문자여야 맞는다. 이거를 몇 번 설명을 해도 목사님들 설명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8절은 영과 물과 피다 할 때 성령이 아니고 그냥 소문자 영이다.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데 그 하나는 말씀이다. 왜 말씀이냐? 내 말이 영이요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했고 내 말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 말로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했고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됐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이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을 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물로 씻어 피로 씻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영과 물과 피는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데 그 하나는 말씀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을 표현할 때는 뭐를 상징하느냐? 말씀을 상징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물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과 물과 피를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초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 이제부터 물은 뭘로 상징했어요? 말씀으로 상징했잖아요. 내가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뿌려야 됩니까? 물에 잠겨야 됩니까? 잠겨야 되죠. 완전히 잠겨야 되죠. 샤워실 밑에서 30분 있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물에 잠기면 30분 견딜 수 있어요? 이거는요, 교황권 아래에서 이 베프티즘 문제 때문에 8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황의 명령에서 세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물에 잠기는 이 베프티즘을 받을 거냐.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뵙티즘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간 자들이 8천만 이상이 됐고, 그리고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저들은 주님의 명령 때문에 순교하는구나, 목숨까지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다시 뵙티즘을 받겠다라고 나온 자들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 현우는 장로교 신학에서 이런 내용을 안 가르칠 거예요. 그냥 아나바프티스트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제세례파 이런 정도는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는다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다시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그래요? 받았는데 안 맞잖아요. 제세례가 아니고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아나바프티스트.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다시 뵙티즘을 받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다시 뵙티즘 받는다 해서 아나베프티스트예요. 물론 카톨릭이나 모르겠어요.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도 유아세례 줍니까? 그건 카톨릭 전통이거든. 카톨릭에서는 그 아주 깐난쟁이들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라는 그 의식은 뿌리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잠겨야 되는데 잠긴다는 것은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이 베프티스트가 아닌, 저도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저도 25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세례문답 하시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부천에 가면은 산성교회 있어요. 산성교회.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깊이 있게 이제 신학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뵙티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받았는데요. 이것은 물론 행위로서 물에 잠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의미로서 이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어떤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부터는 죽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강도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이를 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알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안 자로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기절하고 나온 자가 많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 문제.